참 예수님, 네, 가정선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메말랐던 우리 영적 갈구를 또 이 자리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채워나가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따스한 그러한 은총의 손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또 풍요로운 또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기도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빛을 받으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의 손길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 어머니 마리아의 그 하나님께로 향하셨던 믿음과 희망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원하시는 당신의 그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잘 응답하고 그리고 또 더욱더 깨달음을 얻으면서 당신께로 향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생활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자로서 드러나게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여기 있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미처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세심하게 어머니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느 날 부부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찮게 남편이 쓴 낙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 내용을 어떤 걸 봤느냐? 나는 가끔씩 아내가 실증난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는 거야? 남편이 대답을 우물쭈물하면서 아주 가끔씩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너무 궁금하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당신은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예외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응? 나는 안 그런데? 네. 남편은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서 그럼 당신 나 좋아해? 하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주 가끔씩만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대한 강의를 좀 했으면 해서 강의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성사 안에서는 도대체 하느님이 어떻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알려주는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구약 성경을 읽거나 또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께서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성들은 늘 남편에게
그저 고분고분하고 순명하고 그냥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처럼, 그리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인가? 속이 상해서 참 살기가 힘든 애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고 좀 불평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또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서 이렇게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좀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특성 때문에 그 특성이 잘못 우리들에게 오인도 되고 인간의 부족함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좀 왜곡시키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의 그런 어려움이나 또는 여성들이 그렇게 외면을 당할 거나 또는 열등의 어떤 상황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 우선 가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일까? 네, 집가자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들, 가짜, 바로 가족들이 바로 어떻게 생활을 한단 말인가? 집안 정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을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바로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사회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가정은 바로 집에 바로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이 사회와 국가를 건전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그런 단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두가 바로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소중하듯이 이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을 지금까지 다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소중한 분들로서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고 예의도 바르고, 아유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왜 저래? 맨날 말이지 부정적이고, 그리고 틱틱거리고 칭찬 한번 안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과함이나 지르고, 자녀들 뿐이가 그저 아내에게는 뭐 시시때때로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말이죠, 술을 먹거나 어떤 심한 가정에서는 폭행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관계가 좋고 선한 모습들, 그리고 바로 품격 있는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그 사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자녀들을 생활 속에서 양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닮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로 보면은 일반화 시켜서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집, 또는 마약 중독자, 뭐 도박 중독자들,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비슷하게, 꼭 알코올 중독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성격이 그렇게 이상하게 원만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으로서, 아니면은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이렇게 뭔가가 그렇게
그 집안의 영향력 안에서 또한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자녀들은 바로 가정의 환경이라 그러면은 바로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부모가 부부의 이 생활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러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의 모습들이 닮아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런 연속성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 대부분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화만사성. 예. 저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화만사성. 예. 그래서 가족이 화목해야지 집안에 다가오는 만 가지 일들이 그렇게 잘 그렇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완성이 된다는 그런 뭐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봄이 되면은 말이죠. 입춘대기를 하고 저희 집에서는 아버님이 늘 그런 거 썼어요. 네. 그래서 붓글씨를 써라 그러면 따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제가 끈기가 없어서 포기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들은 풍월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그 정신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찾는데 어떤 행복인가? 이 행복을 갖다가 나름대로의 주관으로서만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야? 아니야.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회적인 출세야.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런 요구와 기대감을 가지고서 거기에 행복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느님은 사실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뭐 정말 억대 재벌이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재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가정으로 봅시다. 오늘 어느 날 나에게 10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들어왔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드리고 얼마나 정말 큰 정말 감동적인 이 상황이 됩니까? 10억이 날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억을 가진 재벌들에게서는 10억?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행복의 가치를 우리는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10억이 자기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 하고서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들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만 오늘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력, 물질, 사회적인 어떤 지위들, 온갖 것으로서 지금 범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회가 지금 혼란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평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바로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로 소주잔만 같은 작은 그릇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커피잔과 같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항아리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큰 대야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큰 물탱크와 같은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물탱크에는 물을 많이 채워야만이 그에게 이제 진정한 행복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소주잔과 같은 사람은 그 소주잔에 조그만 물을 부어도
그의 삶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감을, 절대적인 행복감 안에서 우리들이 찾아야지 상대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혼란한 바로 이 사회가 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너무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제 절대적인 평가 안에서 절대적인 행복감으로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몇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회를 보면은 교육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안 보낼 수가 없지요. 보내긴 보내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될까? 이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현재 우리들이 그렇게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인문학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인문학 강의 그러면서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인문학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요즘도 계속 인문학 강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강의 좋습니다. 많이 듣고 우리의 상식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만으로서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 자리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인문학 강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사회와 국가는 인문학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치원서부터 그리고 대학 생활까지 다 그런 방향으로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적인 그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개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안 돼. 인간 한 개개인의 중심으로서 행복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나를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스스로 제거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워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낙태 천국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성모님께서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생명들을 인간이 수없이 많이 해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느님에게만 주어져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낙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살 천국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살해서 떠난 영혼, 그 떠난 그 자녀들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바로 우리가 위로받고 나가야 할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다시 또 내가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쨌든 사회와 국가는 이 인문학적인 그 교육의 방법 안에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면서 개인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에서 여러 가지를 하느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 있게 되더라도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한 4, 5년 살다 보니까는 실증나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있어요. 쉽게 지금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이든지 1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낙태, 이혼, 그리고 자살.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을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1위의 국가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 최근에 자녀 출산 거부가 이제 네 번째로 바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녀들 놓으면 난 힘이 없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나는 감당 못해.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놓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전부 지금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나를 행복하게 여긴다면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남녀가 그냥 함께 살든지, 아니면 결혼한 상태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다른 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도 상대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너무도 많이들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건 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서울역에서 내리면서 돌아다 보니까 바로 누군지 아주 용기 있게 플랜카드 들고서는 바로 homosexuality is sin. 예. 동성애는 죄다. 예.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해놨던데, 하느님께서는 남자를 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인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을 엮어 놓으면서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국가를 구성하면서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의 질서인데, 바로 인간 중심에서는 나 지금 이런 결혼 생활 싫어. 그냥 같은 성끼리도 그냥 내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같이 살면 되지 뭐. 이거는 하나의 동성애적인 이러한 이 사고는 바로 인문학적인 사고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늘 받으면서 또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정말로 그 인문학적인 하느님 없는 교육의 방법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고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의 문제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지금 부부가 그렇게 바로 함께 사회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돌볼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부부가 말이죠, 바쁘게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생활, 때로는 바빠서 안 되겠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한 성당에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서 이 하느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자녀들이 바로 학교에서는 인문학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집에서는 신앙적인 교육을 부모로부터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내 생활에 관여하지 말라고 부모에게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조차도 자기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바로 잘못된 진화론, 하느님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은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화되어 가는 것이야.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로, 이는 마치 벽돌 공장에 벽돌을 찍어내듯이 인간들을 그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원하는 아이들, 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봐야 되는가? 우리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에바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한 남성은 여성을 향할 수 있도록, 한 여성은 남성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이 되고, 그리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바로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 사회 안에서 민족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국가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단일 가정, 아담과 에와의 단일 가정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금 이루고 있는 단일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부인만 오시고 남편만 오셨더라도 여기에 함께 자리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가정의 확대는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쪼개면은 하나인 가정으로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에와의 에덴 동산의 출발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확대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다른 많은 사회와 그리고 국가,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등불을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고 바로 하느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의 이 성령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의 빛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존재로 지금 우리는 초대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복음을 선포하시오 하고 늘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전교 좀 하러 갑시다 하면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해요. 복음 좀 전합시다. 아이고 나는 시간 없어요. 예비자 좀 안내해 주세요. 아이고 나는 뭐 지금 됐는다. 예, 바로 스스로 내 눈을 지금 우리는 내가 찌르면서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회와 국가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올바른 가정, 아담과 에와가 그렇게 최초의 그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알려줘야 되고,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최초의 아담과 에와, 가정의 출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이제 하느님과 관계된 큰 집단이 생겼습니다. 그 집단을 우리는 하나의 단체나 집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 나은 세계로 이 교회는 바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가정이니까 바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 사명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 가정은 어떤가?
사회와 지금 하느님 없는 국가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서 하느님 없이 교육만 시키는데, 그래서 그 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행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물론 행복해야 되는데, 개인의 행복만으로서 하느님 없이 한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점들이 아까 잘 얘기 드렸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인간은 제한된 자유의지, 바로 선악과 나무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개인 중심의 행복으로 치닫게 되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쉽게 그냥 내가 따먹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와 국가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삶은, 우리 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무엇을 향해 있는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는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죠. 주님, 스승님, 바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내 배우자 하는 사람 사랑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구나 해도 되는데 아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올바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랑해야 되고, 그 하느님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성서의 가르침이죠. 성서 안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하느님 사랑으로서 인용하셨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웃 사랑으로서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 불완전한 우리 안에 하느님의 그 창조된 그 능력의 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닮은 사람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생명의 나무 열매만 따먹고 나머지 다른 거 마음대로 하지만 한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셨던가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어서 정말 먹고 안 먹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뜻은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뭐 악이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이 마련해 준 선과 악의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악의 길은 피하고 선의 길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하느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해서 낙태도 쉽게 하고, 그리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자살도 쉽게 하고, 온갖 여러 가지로 뭐 같은 뭐 성끼리도 뭐 결혼하려고 하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지금 비일비재하면서 TV에서는 얼마나 이 많은 악들을 우리에게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가능한 텔레비전 좀 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네. TV를 우리는 바보 상자로 그러지 않습니까? 텔레비가 바보가 아니고 텔레비전이 이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거기 한번 빠지면 연속곡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씩 보죠. 예, 저도 뭐 어떤 세계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 저도 바보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이거 참 내가 안 가본 그런 어떤 참 경치가 좋은 곳인데 하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뭐 1시간 뭐 쉽게 떨어져 나가요. 할 일도 많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TV에서 보면은 정치판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코미디언들 뭐 하는데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 보면은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들을 많이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 범죄, 뭐 온갖 그런 어떤 죄의 온상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바로 악한 그런 어떤 일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 가정은 바로 개인의 중심으로서 인간 중심으로서 행복해져야 되고 인간이 결정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 안에서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나의 이 모든 생활을 하나하나를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서 진정한 바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 나이 22살 때까지 저는 그냥 뭐 어릴 때 세례를 받아서 그냥 성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하느님 계시는데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지 뭐 별 뜻이 없이 목적성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미국 가서 돈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쓰고 내가 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면은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면 되지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미국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려고 정말 그 비자 신청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는 어느 날 성당에서 이제 청년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본당 신부님께서 요하나 이리 좀 오너라 해서 가니까 너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저기 초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하루에 버스가 2대밖에 안 다닌다. 한 달에 2번씩만 그렇게 바로 청년들 데리고 거기에 가면은 바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봉사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저는 뭐 본당 신부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싫어도 해야지요. 뭐 예, 저도 말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가고 싶은데 2번씩이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도 신부님 말씀에 그냥 예 하고서는 대답하고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봉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나환우 촌이었습니다. 이제 치료는 다 됐지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파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가마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걔네들을 봉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걔네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 들고 가고 교리책 몇 권 들고 가고 사탕, 과자 이런 거 뭐 그림책들 이런 거 성경책 그림 같은 거 들고 가면서 이제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니, 오빠, 형 막 하면서 말이죠. 누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쫓아오고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상대적인 하나의 제 어떤 욕심이고 바람이었고 그리고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것 안에서 제 안에서의 행복감은 별로 뭐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적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위한 목적성으로서 이 미국 가는 것만이 최고의 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여차 저차 하면서 저는 사제의 길로 제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바로 상대적인 그 돈과 사회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찾으려고 할 때는 거기서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미 청년 시절에 몸으로 체험을 했고, 정말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정말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이 정말로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이 행복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자신 있게 정말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루카복음 17장 18절에서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나병에 대한 치유는 받았는데 그 치유로 끝나버린 겁니다. 9명은. 근데 한 명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바로 주님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봤다는 것. 그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느님께로 향한 영광은 돌릴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린 것 안에서 우리의 행복의 성취감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떤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너의 죽음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안에서 바로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순교로서 맞이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그리고 출세와 그리고 권력, 이런 것만으로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감을 가진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선택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을 위한 것은 바로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 개인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인은 하느님 안에서 바로 개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가서 임신한 부인이 병원에 갔었을 때에 장애인입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바깥의 사람들은 못 키운다고 그러고서 아이의 생명을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장애인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 내 사랑의 씨앗입니다. 키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한 의사였습니다. 여의사. 성인이 되셨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있었을 때에 암이 걸렸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바로 암 수술을 안 하면은 바로 당신이 죽습니다. 부인은 바로 선택합니다. 나는 이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자신의 아이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하늘나라 가셨고, 정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가정은 바로 하느님 중심 안에서 이제 인간의 행복을 찾아야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제 이 하느님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자녀의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날 자녀들은 바로 학교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만큼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사이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의 교육은 학교라든지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인문학적인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에 맡겨야 되지만 신앙교육은 그래서 가정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한 가정 한 가정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이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자녀를 두게 되면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 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이 잘못된 겁니다. 부부가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애와 아내가 창조되었습니다. 부부가 먼저 있고 자녀들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는 그저 우리 그냥 늘 그저 뭐 함께 사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로 마음이 뺏기게 되고 배우자가 서로를 본의 아니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외면하고 그리고 왕따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너무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기러기 아빠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음에 남편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학비나 보태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안에서 또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가 서로를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역할, 아내는 남편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필 종부,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순명이 있고 하느님 뜻 안에서 남편은 순명하는 아내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보호해 줄 줄 알고 책임과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순명을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 그를 도울 협력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사 안에서의 아담을 도울 협력자, 아담을 도와줄 사람, 바로 에와를 하느님이 만들었을 때에 그 에와의 역할은 바로 도우미 역할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도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식으면 식은 대로 일하고 그리고 나에게 봉사를 전적으로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이 사회적인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에 가면은 도우미,
요양 도우미, 보호하시는 분들은 그 환자를 갖다 전부 다 돌봐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가만히 있지만 이것이 우리 부부의 생활 안에서 아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남편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 협력자,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서학자들이 바로 도우미라는 말이, 협력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호자, 너희를 위한 보호자, 도우미로서, 협조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도우미라는 이 단어를 바로 성령께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에바에 대한 용어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하느님에게 이 도움이라는 말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가? 도움이라는 말은 바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히브리 말로. 그 도움이라는 의미는 그저 뭐 발 씻어주고 뭐 얼굴 닦아주고 머리 감아주고 뭐 청소해주고 하는 이런 도우미가 아니라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갖다가 협력자, 도우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센시얼, 영어로는 도우미를 에센시얼이라고 그럽니다. 에제르에서 영어로는 에센시얼, 근본, 본질,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약품이 보면 에센시얼이라고 해서 뭐 아미노산, 에센사, 뭐 화장품, 뭐 기초 화장 에센살, 뭐 에센살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바로 에와는 남편, 남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만치 그렇게 에와는 단순한 그저 뭐 청소해주고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 남편에게 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동반자로서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리고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협조자, 이제 히브리 말이 아닌 히라보로서 파라클리토라고 하면서 그 파라클리토, 협력자로서의 이 말이 에와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하느님에게까지 적용이 되면서 하느님께서 계획한 바로 너에게 가장 완전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동반자라는 뜻으로서 협력자라고 말씀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필 종부 이런 뜻으로서 우리들이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바로 성서학자는 사무엘전서 7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 예언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서 이 전쟁을 이겼다 해서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세워놓고 에벤 에제르라고 그럽니다. 도움의 돌, 도움이, 도움을 준 하느님의 그께서 도움을 준 그것을 역할을 상징적으로 돌을 하나 세워놓고서는 거기에다가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느님의 도움을 갖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죠. 도움의 돌, 엄청난 그 돌을 보면서 엄청난 그 하느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힘을 바로 이 사무엘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와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아담의 도움이 협력자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서 남편을 돕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로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런 도움의 가장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일개 그저 도움이 여인으로서 추락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바로 이렇게 내가 가정의 도움이라는 이 말, 가정 안에서 남편의 협력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바로 이 남편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서 이 남편이 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갖다가 혼자서는 올라올 수도 없는 걸 갖다가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이 가정에 바로 등장하고 있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시면서 바로 여성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은 어떤 것인가? 가만히 그저 뭐 발 씻어줘요 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역할인가? 옛날에 양반 시대 때 뭐 다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남편들은 아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다 양반들을 하고 뭐 아내가 다 수발 들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에서 바로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도 노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이 있었는데 지금 노동을 참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요. 노동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노동에 고통이 따르는 거고,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했는데 고통은 없었지요. 고통은 죄 범죄 이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바로 범죄 이전부터 에덴에서 노동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노동이라는 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우리를 보람있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하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바드는 이제 아담이 이렇게 에덴에서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는 말로 쓰여지는데,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그 뒤에 이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때는 어떤가? 그때는 일하다는 뜻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다른 의미로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느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남녀가 있는데 여성은 남편의 협력자로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 역할로서, 그리고 남편은 일을 해야 하는 역할로서, 일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단어 뒤에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것 안에서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 때의 이 제사장들이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는 새로운 차원으로도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들, 제사를 드리는 우리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바로 여성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남성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역할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 안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 한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배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그리고 또한 사회, 국가와 그리고 또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부부가 정말 먼저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의 손을 잡고 사랑의 그 끈을 맺으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티 없는 성심에 너희 자신과 너희 가정을 봉헌해라. 봉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이거 자매님 드릴게요.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매님이 내가 드린 이 휴대폰을 뭐 손주들 주거나 손녀들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 주든지 이제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 했었을 때에 그 봉헌은 이제 성모님
마음 안에서 성모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바로 자식 잘못되도록 하겠습니까? 가장 완전하게 이 자식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봉헌이라는 의미는 바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로 성모님이 향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걱정하지 마라. 바로 너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냐? 육체적으로 병들었느냐? 정신적으로 멍들었느냐?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힘이 드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봉헌하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도 모르는 생활 가운데에서 엄마가 조금씩 너희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굶지 않게 해주고 너희가 정말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겪지 않도록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헌의 생활만이 아니라 이 봉헌이 우리 안에서 생활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묵주의 기도를 매일 바치라 그럽니다. 너희가 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게 될 때에 악마로부터 가장 강력한 바로 힘을 바로 막을 수 있는, 악마의 가장 강력한 힘들을 쫓아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이 묵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근데 우리 기도와 함께 희생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이들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너희 일상생활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작은 불평들 그리고 불만족스러움들, 어려움들을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해 달라 그러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안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서 내 능력의 힘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절대적인 평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 그리고 묵주의 기도 희생의 삶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오늘 복음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이 봉헌의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